저희가 교재로 쓰는 책이 국가가 가르친 마음의 구조라는 책이거든요. 이거 없으신 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책은 3권이에요. 거사님이 가주셔야지. 우리 사회자. 우리 청년에는 20권 갔어요. 이거 혹시 없으신 분들 있을까 봐. 창단 거 안 오신 분들 것도 챙기셔요. 일단 있는 사람 무슨이니까 챙기지 마. 있는 사람 무슨이에요. 법회 온 사람 무슨 챙기지 마. 법회 오신 분이 무슨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남으면 그때 챙기는 걸로. 법회 오신 분. 네. 여러분들 이 책은 둘째 주 올 때 갖고 오세요. 네, 이건 늘 당분간 할 거니까. 프린트는 2장이고요. 작은 책은 3권이고요. 아니, 저 안 가져갔어요. 법회 지지할 수 없습니다. 자, 가지셨으면 한번 체크하세요. 프린트는 2장. 혹시 교재요. 교재 없으신 분을 위해서 혹시 준비했거든요. 다 갖고 있습니까? 네. 프린트 2장. 자, 설명할게요. 이 책은 저희가 올해가 6월이죠. 여기 7월 둘째 주는 무차법회가 있고 7월, 8월, 9월, 10월에 이 책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자기 마음의 구조를 알아가는 불교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 불교의 세례를 받고 있어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스텝바이돼서 중국화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 책을 준비한 거고요. 이 책이 끝나면 어떻게 내 마음의 구조에 내가 놀아나지 않을 것인가를 정리한 구마라지의 자선산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해 진짜 심심해서 번역했고 지금은 다시 그냥 슬슬 논문이 교정보고 있어서 그때 내면은 이제 그 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할게요. 이 책 3권 받으셨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이 책은 주상봉 회장님께서 제가 법회하는 동안 교재 법거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책 셋째 권까지는 우리 주상봉 회장님이 법거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법거시 한 거니까 다음에 올 때 빈자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저의 미모를 생각하셔가지고 2분씩 뒤로 가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봅시다. 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거는 오늘 배우는 우리가 불교의 알파 오메가인 5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은 색수상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반야신경에서는 공성에서는 색수상 형식이 없다고 했는가? 이거 이해해야 돼. 이게 대승의 포인트예요. 불교의 포인트예요. 이거를 알면 불교가 깨져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의 뒷배경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리지널인 이해, 오온이 도대체 뭔가? 왜 부처님이 있다고 했고 대승에서는 없다고 했을까? 있다는 의미는 뭐고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의 관점인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책. 참고양은
어디인가라는 책은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가 1900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에 맹렬하게 수행 스님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태국 불교를 이끈 분의 하나가 아찬찬 스님이에요. 내가 이번에 다시 아찬찬 스님의 기록들을 보면서 놀랬던 게 이 남방불교에서는 걷기 명상을 해요. 그런데 그 걷는 폭이 있고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해라라는 사인이긴 한데 무릎이 하도 걸어서 무릎이 밑에 들어갈 정도가 됐대요. 이분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책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가까이 두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의 마음을 찾아라, 본래 면목을 찾아라, 이런 거에 익숙해졌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본래 면목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조명해 보아야 할 단어예요. 마음은 단일하지 않아요. 마음은 복잡해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기분 좋다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기분 나쁘고, 어떤 거는 참을성이 있었는데 어떤 건 참을성이 없고, 어떤 사람 보면 기분 좋고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짜증이,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 그죠? 뭐 때문일까요?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만들 줄 모르니까 우린 바깥으로 저놈이 나쁜 놈, 저 사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라는 건 뭘까? 망상이에요. 그러면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부처님께서 무분별이야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무분별이라는 단어가 분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는 틀려요. 니루깔파라 가지고 이 말의 오리지널은 분별로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무분별을 분별 없다. 저 스님이 참 무분별지라 행동이 걸림이 없어. 이거 틀린 말이에요. 분별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무분별이고, 그것이 반야신경의 마하반야 바람일 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스텝 바이 이 세 책을 끊임없이 읽으세요. 읽으시면 공부는 담원이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야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그죠? 맨날 경마장 가서 노는 사람은 경마만 떠오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저는 심지어 화장실에도 둬요. 내 손 닿는 데는 책을 다 둬요. 심심할 때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꿰뚫어지는 게 있고 다시 이해되는 덕목이 있으니까 이 책은 가까이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사회자님. 행복?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까다로워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한국 불교는 지나치게 깨닫자의 핵심이 있어요. 깨닫자. 그런데 깨닫기 위해서 현실의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나갈 것인가, 이 면이 아직 한국 불교에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면이 기도라든가 뭐 등등등등등등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대승불교권에서 오리지널하게 인도 불교가 넘어간 티베트 불교는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관찰하냐면,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 예를 들면 참 잘됐어, 고소하다, 설사 이런 마음은 없지만 저 밑바닥에 그렇게 일으키는 사람이 때로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태는 이 수심타륜이에요. 11세기에 아티시아 존자가 이 수심타륜에 대한 책들을 내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너 권이 있는데 다 절판이 됐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책으로 제문을 떠올게요. 그걸 읽다 보면 이 복잡한 내 마음의 다양함들을 내가 어떻게 그때 깨치고 나가야 될까를 서술한 거예요. 근데 그 오리지널이 수심타륜이에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중요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달라이라마 한국어를 치면 달라이라마 설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어느 날 이걸 아침 저녁으로 제가 백일기도 하는 동안에 문 닫아놓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바깥 방도 안 나가면 해볼 때
이런 기도가 어느 순간에 그냥 행동에서 이 말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냥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좋다 이럴 때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상황에 휩싸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잊지 말자. 꼭 갖고 오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8가지. 마음을 담는 8가지 교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모든 이름들을 위하여 너희들보다 더 고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니 언제나 진정한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더라도 내 자신을 누구보다 부족하게 보게 하시고 남을 가장 뛰어난 자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나와 남을 해칠 만한 번뇌가 생기자마자 정면으로 맞서서 강력한 방편으로 처음부터 막아내게 하소서. 성품이 사악한 유정 중생이 강력한 제업에 굴복하는 것을 볼 때 얻기 힘든 보물의 창고를 만난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나를 남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웃어도 그 부당한 기회는 내가 받고 승리는 남에게 돌리게 하소서. 누군가 내가 도와주며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아주 부당한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지식으로 보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생긴 이익과 안락은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며 어머니들의 모든 손해와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받게 하소서. 이 모든 수행이 세속 팔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상을 환상으로 알고 애착 없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이 지금은 뭐요 하겠지만 읽다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 이 마음의 깊이가 말의 깊이가 나한테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는 잊어도 좋은데 이거는 가방에 넣고 다니셨다가 법회 때 꼭 갖고 오세요. 이거 그리고 저기 집에 복사해가지고 식탁에다 놓고 밥 먹다가 한번 읽어봐도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한테 필이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극복하고 다르게 세상을 보는 지평을 얻게 돼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읽고 이거는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정들을 위하여 너희들보다 더 고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니 언제나 진정한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 자신을 누구보다 부족하게 보게 하시고 남을 가장 뛰어난 자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나와 남을 해칠 만한 번뇌가 생기자마자 정면으로 맞서서 강력한 방편으로 처음부터 막아내게 하소서. 성품이 사악한 유정 중생이 강력한 죄업에 굴복하는 것을 볼 때 얻기 힘든 보물의 창고를 만나는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나를 남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웃어도 그 부당한 피해는 내가 받고 승리는 남에게 돌리게 하소서. 누군가 내가 도와주며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아주 부당한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지식으로 보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생긴 이익과 안락은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며 어머니들의 모든 손해와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받게 하소서. 이 모든 수행이 세속 필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상을 환상으로 알고 애착 없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열심히 읽어서 마음을 이제 우리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한 거 안일이 설신이 나오기 전에 색도 공하고 수상인식 또한 역부여시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불교에서의 기본적인 틀은 5원, 12처, 18개예요.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5원은 색수상인식인 걸 알았죠? 색은 육체예요. 수는 느낌이에요.
식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식은 아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행위예요. 이 행위에 여러 가지 심리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것이 바로 북다가 가르친 마음의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뭐 여기 마음에 촉수상 뭐 다 들어있지만 후에 혼침, 참회, 괴, 무탐 들어있는 건 다 행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해서 그 다음에 12절, 18개를 빼놓은 거는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스스로 써보세요. 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나. 그죠? 그러면 아니 부처님이시여 왜 5분만 설명하지 12절, 18개를 설명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주 이건 중요한 거예요. 5원에는 열반이 끼지 않아요. 12차, 18개는 열반이 껴요. 그럼 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5원에 안 넣었을까? 이런 질문이 되죠. 이런 질문에 답한 것이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걸 잘 보시고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프린트를 우리가 열심히 읽어보라고 했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다음 세 분, 다음에는 5분만 더 둡시다. 읽어봅시다. 자, 한번 다시 기울이세요. 부처님께서 5원, 색, 물질적인 현상이 있다. 그죠? 있어요. 아파요. 어디 부딪히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열이 나요. 그리고 수행에다 앉아보면 딱딱한 부위들이 몸에 있어요. 딱딱한 부위들이 다 풀어줘야지 몸이 릴렉스가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제일 딱딱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뼈, 또 엉덩이에요. 엉덩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래요. 그 색이 있죠. 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세상하고 부딪혀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먼저 일박따로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상이 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행위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 라고 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알아야 무턱대고 다 내 업이야. 아니면 뭐 어떡하려는 거야? 당황하지 않게 돼요. 아, 이거 이 마음이 나를 지금 번뇌로부터 속삭이는구나. 아, 나한테 지금 견해가 있구나. 나한테 지금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알면, 자각하면 그 다음에 그 증상들이 차차차차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물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천방지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물을 알다 보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예리하게 보여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겨우 인간의 마음이 이것뿐인가? 이걸 도대체 어디서 추출한 거야? 이거 진짜야?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한 경전에서 출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배배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는 알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 훨씬 유리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의욕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마음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 세상에 절대선은 없고 절대압도 없어요. 다 그것이 가지는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내용들을 알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쏟는 힘들이 줄어들어요. 어느 날은 불같이 떠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자연히 무상을 알게 돼요. 내가 이런 견해에 휩쓸렸어. 근데 어느 날 또 친구 만나니까 내가 혹 해가지고 저 말에 귀 기울여. 아니면 내가 뻣뻣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거 다 무상을 몰라서 그래요. 무상하다. 모든 건 변한다. 모든 건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거의 중요성을 이해했죠? 그럼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스타트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의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되면 이 말이 한 번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34번까지 두 번 연달아 읽어봅시다. 시작. 일격성, 명근, 자의, 심, 사, 승해, 정진, 희, 의욕, 치, 무창, 무계, 도거, 탐, 견, 만, 진, 질투, 안, 후회, 혼침, 수면, 의, 신,
명, 참, 괴, 우탐, 무진, 중사, 촉, 수, 상, 사, 일경성, 명분, 자기, 신, 사, 승해, 정진, 희, 의욕, 치, 무참, 무계, 도거, 탐, 견, 만, 진, 질투, 간, 후회, 훔침, 수명, 의, 신, 영, 참, 괴, 우탐, 무진, 중사. 여러분 불교에서 끊임없이 중도를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도 중사도 그런 의미예요. 중도가 뭘까? 중간에 길이 있는 걸까? 아니면 대학에 우리 중국 문화 사상에 있는 중용의 그 중용인가 이러죠.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중도라는 거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를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 아프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거 망상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좋겠다. 망상이에요. 부처님이 말한 중도는 대승소승 막론하고 딱 한 가지예요.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길면 긴 줄 알고 내 마음이 화나면 화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화났는데 나 화나면 안 돼. 이거 망상이에요. 화났다고 알아차리면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는 거는 어떤 제3의 경지를 생각해서 본래 면목자리에는 변함이 없어. 그 자리 찾아요. 꽝이에요. 대승불교나 소승불교 좀 죄송한데 테라바다나 대승불교의 중도는 A가 만약에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번뇌면 번뇌인 줄 알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이 내가 지금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다고 아는 게 통증이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게 중도예요. 아주 실용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중도라는 개념을 어정쩡하게 중간으로 아는데 이제 초기불교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은 그거예요. 그 현상을 현상대로 아는 거예요. 알다 보면 범부는 그게 진짜 있는 줄 알지만 이제 우리가 차차차차 레벨업 되면 그렇게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중도가 뭔지 알았죠? 중사, 평정심이 그거예요. 평정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불자인데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조용하게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알면 그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 텍스트를 덮고 저를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이거 단어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촉수상, 촉수상사, 촉수상사 일경성, 촉수상사 일경성.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오케이.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오케이.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5번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오케이.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지금 한 이 7가지는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든 선한 마음이 일어나든 악한 마음이 일어나든 분노가 일어나든 기쁨이 일어나든 항상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요?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오케이, 됐어요. 이 내용 들어가시면 우리가 텍스트가 몇 페이지 그때까지 했죠? 10부요? 9페이지요? 네. 9페이지 피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7가지는 마음에 항상 동반되는 신소예요. 이게 이제 초기불교랑 대승불교에서 명칭하는 바도 다르고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소라고 하는데 한국말 내는 신소의 내용이 뭐예요? 신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마음의 내용.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설명할게요. 촉은 내 눈과 이것이 접촉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 감으면 이거 스탠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눈과 안근과 대상인 물질적인 경계가 부딪혀야지 촉이에요. 촉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서 이제 숙제예요.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왜 똑같이 영화를 봤는데 첫 장면에서 왜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다를까? 그죠? 이게 촉의 비밀이에요. 대승에서는 이 촉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너무나 힘든 거였는데 똑같이 무릎하고 접촉해도 한 1000배하고 2000배하고 왜 가벼울까? 뭐가 다를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내 삶에 아주 이익이 돼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은 뻔해요. 육군과 육경이 만날 때 육군과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육군과 육경이 만날 때 육경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어? 가장 기본적인 일바다는 육군이 변화를 해서 이미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군 청정하면 세간, 인간이 청정하면 기세간, 환경이 청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학원 수업에서도 몰라요, 학생들. 육군이 근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미지네이션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기분 좋은 첫 번째 빠따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육군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단어는, 촉이라는 단어는 대상과 만나는 첫 번째 현상이지만 이 현상의 기본에 깔려있는 것은 내 육군의 변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힘들고 이거 익숙해지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면 내 육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어떠한 현상이 떠올라도 내가 쏟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사실은. 촉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상은 접촉을 하는 상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한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를 마치 저 사람이 갖고 있고 저 대상이 갖고 있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영상 혹은 따라하세요. 니미따. 우리 저기 금강경에도 나와요. 무상하다. 아니미따.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게 보살이에요. 다 육군을 정화해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지 않으니까 내 편견으로 봐요. 있는 그대로 봐요. 편견 없이. 내가 보는 건 다 편견이에요. 누구 편견? 내 편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육체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 육군을 변화시켜야 돼요. 육군이 니미타를 형성시켜요. 그 형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친구들 만나면 좋은 이미지로 나를 세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이라고 할 때 그 다음 떠오르는 게 이제 수상인데 우리 범부는 상을 떠올리고 현자들이 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수상이 범부하고 틀려요. 이제 느낌하고 이미지가 떠오르면 사. 이게 사는 쇳다나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쇳가루에다 자석을 대면 자석에 쇳가루가 물밀듯이 밀려들죠. 그 현상이에요. 대상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느낌이 떠오르면 맹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간격을 두고 인터벌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다. 무슨 생각이 많이 떠올라. 열심히 연구를 하거나 뭐 평상시에 연구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서 내가 떠오른 느낌, 이미지에 따라가지 않는 이 사. 이게 업이에요, 여러분. 밑줄 치세요. 이 사, 우리 업이라는 게 다른 엉뚱한 게 업이 아니라 기본은 내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 쨌다나 내 업에, 내 습관에, 내 이미지에, 내 느낌에 그냥 자석처럼 딸려드는 사를 줄이는 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촉은 우리는 몰라요. 저 칠팔지 보살이나 가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사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 그래서 불교에서 뭐예요?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하심하라. 이게 이거예요. 한국말로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내려놔라. 뭐 요즘 레팅고라고 뭐또 방아착 많던데 어떻든간 내 느낌과 상의 이미지에 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예요. 그 다음에 일경성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은 막 동서남북 마음이 다 갈 것 같지만 가만히 앉아서 보면 마음이 한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경성이에요. 그 다음 명분. 이거 좀 독특해요. 우리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 오면 내 목숨은 타고나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목숨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그 업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는 게 이 명분이에요. 그 다음 자의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불교를 공부하는데 저쪽에서 핸드폰 소리만 내도 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안 들려요? 집중해서 그렇죠. 근데 왜 집중하는데 안 들려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산만한 사람들 그 ADHD라든가 뭐 야스퍼스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건 내 마음이 발동이에요. 아무리 이거하고 접촉해도 지금 내가 오감이 다 살아서 이걸 지금 보더라도 나한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자기가 안 가서요. 그래서 이 세상하고의 접촉을 하더라도 내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고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써야 되겠어요? 그죠? 자기를 선한 자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벽선사나 중국 불교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는 말 하죠. 선사들이. 그거가 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동반될 때 나오는 것이 기본은 자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범부들은 모르니까 먼저 촉이 일어나죠. 그 다음 뭐가 나요? 수상. 그 다음 사. 일경성. 명분. 자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다시 한번. 촉수상사 일경성 명분 자기. 왜 이거를 읽게 하냐면 지금은 내 법문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정상이고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읽어보면 어느 날 내가 문득 그래?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되고 다음번에 이 단어가 쉬워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면 다문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사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실제 생활에서 이제 이것들을 찾아가게 돼요. 읽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신소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악을 안 쓰고 불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든간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가치가 중립적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쓰면 이건 다 무슨 방향으로 가요? 악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쓰면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나이 먹어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를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뭐겠어요? 이타심이 많은 사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수심타론의 교훈처럼 타인을 돕는 사람, 동시에 내 마음을 향상시키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면 다른 친구들 시시하잖아요. 그죠? 쟤네들은 맨날 모여서 뭐 한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에 왔다 가면 마음 깊은 그런 것들이 이런 선신소들을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바꾸는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법도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느 누가 이런 고급스러운 내 마음을 깎는 일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친구 꼭 데리고 오삼. 네. 그 페이지 읽어주세요. 선도되고 불선도되는 동타신소. 마음이 신소라고 하는 52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언급했다. 52개의 신소에는 선의 신소도 있고 불선의 신소도 있다. 그리고 대소, 강약이 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선의 신소를 크고 강하게 기르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선 신소 각각의 성격을 알아두자.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마음의 기본적인 작용인 동타신소,
공통신소라고 하는 13개의 신소이다. 그것은 선도, 불선도 아닌 단지 인식일 뿐이다. 동타신소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한문권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쓰지 않는데 해석하면 다른 것과 동, 함께하는 신소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변행신소라고 합니다. 변행신소라고 해요. 그 단어는 아닐까. 그 다음 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13개의 공타신소는 7개의 공일체심신소, 반드시 작용하는 공통신소와 6개의 잡신소로 나뉜다. 공일체신소는 공통신소, 필수신소 등으로 불린다. 잡신소도 마음의 기본적인 작용이지만 모든 마음에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반드시 생기는 신소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예, 그거를 특별한 용어를 쓰지만 이런 용어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 이들 13개의 신소는 동시에 작용하고 다른 신소의 성질을 받아서 선이 되기도 불선이 되기도 한다. 모든 마음에는 반드시 공일체신소가 녹아있다. 마음에 불선신소가 있으면 모든 심과 신소는 불선으로 물들고 잡신소의 몇 개도 불선으로 물든다. 마음에 선신소가 있으면 일체 심과 신소도 잡신소도 선으로 물든다. 이처럼 동시에 생긴 다른 선, 불선의 신소와 같아지기 때문에 동타신소라고 부른다. 이제 이해됐죠? 7가지 항상 베이지에 있으면서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요. 예. 계속 네. 동타신소란 마음의 기본적인 작용. 7개의 공통신소에 잡신소 몇 개가 더해져서 인식이 명확해진다. 공일체심신소, 마음의 토대가 되는 7개의 작용. 자, 한번 봅시다. 7개 뭐가 있었을까요? 잡신소, 모든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닌 6개의 작용. 선신소에도 불선신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신소. 선신소와 함께 작용하면 선신소가 된다. 불선신소와 함께 작용하면 불선신소가 된다. 자,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공일체 심소인데 마음과 마음의 내용이에요. 이때 마음이라는 건 식이에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우리 오온에서 색, 수상, 행식, 식이 발동을 하는 순간 수상사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먼저 뭐가 온다 그랬어요? 촉. 그 다음에 수, 상사, 일경성, 명근, 자기. 다시 한번. 잘 따라하지 못한 사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촉, 수, 상사, 일경성, 명근, 자기. 촉은 접촉하는 거라 그랬죠? 대상에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접촉된 결과예요. 수는 느끼는 거예요. 촉 없이 수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은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이 쪽비심을 아는 근거는 뭐예요? 쪽비심이 아닐까? 또 이게 도대체 쪽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 또 학습 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세요. 이쪽 빛이 다른 색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는 다른 거를 배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좋다 그럴 때 좋은 면만 있겠어요? 나쁜 면도 있죠. 그죠? 이럴 때 다른 것과 구별해내는 능력 이것이 분별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상의 작용은 이미지를 떠올렸어. 그러면 이미 다른 이미지를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하고 배제되는 관계. 우리가 쪽비심을 아는 거는 경험, 다양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본은.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뭐예요? 까르마 어리예요. 왜 똥파리가 있겠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똥파리 너무 많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늘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다 똥파리예요. 그 똥파리 짓을 하는 건 뭐예요? 사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지금 똥파리 마음이 일어나도 야 제가 가는 곳이 금인대로 가는 거는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스톱시켜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아무리 좋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리액팅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사예요. 업이에요. 까르마요. 내 삶의 업을 우리가 순환시키는 거, 그리고 좀 더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타인한테 이타심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일정성.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작용이에요. 그 다음 명분. 아주 특이한 해석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낼 수 있는 건 명분이다. 그래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이에요. 목숨의 양. 목숨의 양을 갖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만화씩 깔아, 만화씩 깔아, 끼라, 깔아 다 되는데 마음의 끄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들이 항상 같이 동반한다. 자, 그 다음 거사님 읽으세요. 이것은 우리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마음 토대가 되는 신소이다. 모든 마음에 반드시 나타나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공일체 심심소라고 한다. 이 7개는 항상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주 약한 인식 기능이다. 마음이 대상에 접촉하는 작용. 접촉함으로 인식이 시작된다. 네, 이 접촉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더 물 믿듯이 더 세밀하면 촉해드려도 촉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극. 그래서 똥파리는 항상 똥파리에 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똥파리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똥파리.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무상함을 아는 것,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식, 아는 거 계속 변화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라든가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안 인식을 일반화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배제하고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유연해지면, 알미 유연해지면, 상황을 컨트롤하는 힘이 많아지면 변화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헛소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접촉이란 마음이 대상에 접촉하는 작용이다. 접촉한다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대상에 접촉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거사님 읽으세요. 인식이야말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다. 불교에서는 생명체를 안입이 설신의의 6개의 감각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6개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인식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6개의 감각기관이 그 대상에 접촉할 필요가 있다. 어느 감각기관이 어느 대상에 접촉하는가는 각각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눈은 색과 형태에 접촉한다. 대상 전체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아주 일부인 색과 형태만을 접촉하는 것이다. 똑같이 귀는 소리에, 코는 향기에, 혀는 맛에, 감각기관인 신체는 뜨거움과 부드러움에, 의는 법에 접촉한다. 이러한 감각기관이 그 대상에 접촉하면 각각의 인식이 생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기관도 접촉되는 대상도 순간순간 생멸하고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물이나 상황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다. 영원불변하여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여기를 집중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는 뭐예요? 보죠. 눈은 봐요. 코로는 맛으로는 이 혀로는 맞죠? 그리고 아니니 신은 피부 스킨이에요. 이 아니라 우리 전체 피부예요. 피부는 대상하고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접촉한다는 건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이거 12초 이해됐죠? 자, 안입이 설신의 따라하세요.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듣는 사람은 우리는 병신이라고 불러요. 요즘 세상에. 근데 우리는 눈으로는 볼 뿐이지만 수행이 높은 사람이 되면 이게 막교환이 된대요. 막교환이 된대요. 그래서 대승불교나 부처님도 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업 전체를 스캔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로 그 사람이 전생에 무엇이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상호 교환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는 오직 볼 뿐, 귀로는 들을 뿐, 코로는 냄새 맡을 뿐이에요. 이해되죠? 그거예요. 접촉은 그렇게 접촉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안근, 안일이 설시인의도 끊임없이 생멸하고 색성한 미촉법도 끊임없이 생멸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지금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낸 뭐로 본다 그랬어요? 이미지네이션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꼬여서 똥파리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도 인식한다. 6개의 감각기관 중 안일이 설신 5개는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인식할 뿐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들 마음에 여러 가지 고뇌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흉은 6번째 감각기관인 의이다. 이게 안일이 설신 의가 사실은 마음의 기능인데 도대체 이게 뭘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 썰들은 많아요. 근데 기본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전 찰나의 마음이 다음 찰나의 의근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만 하세요. 그냥 지금의 삶의 상태가 왜냐하면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본 순간 봤어요. 근데 다음에는 내가 이거와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첫 바다에 일으켰던 검은색이라는 알미 다음 찰나에 의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영할 때 제가 수영하는데 이제 12시 이후에는 모든 식당을 클로즈시키고 물도 4시까지밖에 안 나와요. 물 마시는 것도 되게 센터에서. 근데 이제 제가 잘 때죠. 어느 날 제가 컵을 갖다 놨어요. 근데 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오후에 못 마시는 거예요. 첫날은 그런가 보다. 두 번째는 이거 뭐야 도대체 누가 왜 가져갔어?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필시 나는 분명히 내 방에도 없어. 그리고 홀에는 법당에는 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에 망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좀 창피하게 미친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친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딱 보는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갑자기 왜 미용실 미친년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웃고 생각한 게 거기에 무슨 간격이 있었겠지만 그 유학할 때 미용비가 너무 비싸요. 커팅하러 나오는 게. 그러면 유학생들은 어디 가냐면 연습생한테 가요. 연습생한테 가면 밥 한 끼 값이에요. 밥 한 끼 값을 그것도 비싸죠. 밥 한 끼 값을 내면 그 사람 머리를 감아주고 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럴 때 오죽했겠어요. 내 뜻대로 됐겠어요. 한 끼 밥값으로. 근데 이제 불만이 쌓였던 게 그때는 잠재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왜 내가 미친년이라는 생각을 떠올렸냐면 거기 남녀구별이 엄연하기 때문에 여성만 오는 자리, 그 물 마시는 데는 여성만 오는 자리니까 내가 물컵 잃어버렸던 생각이 엉뚱하게 미용실, 뭐 어느 시절의 힘듦 이런 것까지 딱 펼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한 생각이 일파만파구나. 이 상황이 컵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내가 하고 그 상황에 수용을 했으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불만을 품으니까 뭐 몇 년 전인지도 모를 그 무수한 어느 시절에 그 미용사까지 꺼내들고 유학생활의 괴로움도 떠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배운 교훈이 컵이 없어졌다? 그럼 없어진 것 뿐이야. 이건 행운이야. 나한테 물 먹지 말라는 사인이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즉 우리가 다음 찰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것이 토대가 돼서 전혀 나한테 활성화시키기 좋은 조건으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나 또한 그러는데. 그죠? 이제 의도를 정확히 알았죠? 전 찰나의 마음이 다음 찰나 마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이다. 실로 우리들은 많은 시간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생각한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것 등을 항상 생각하고 실제하지 않는 상황과 일을 공상하고 있다. 이것이 고뇌의 종자가 되고 있다. 그래 우리 어느 날 제가 그 수행하는 조차에도
이미 몇 년 전에 과거 일을 떠올리고 현재하고 연결시켜서 삘이 똑파리짓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 미래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이러한 마음이 머무를 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면 1시간 전에 다투고 헤어진 친구와의 일을 지금 현재에도 화낸다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만든 환상에 대해 화내고 있는 것이다. 1시간 사이에 당신의 마음은 머릿속의 환상에 계속 접촉하고 있던 것이다. 무엇인가의 진 감정의 에너지는 강렬하기 때문에 분노는 분노를 낳아 순식간에 증식한다. 어째서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들어야 했어? 부하가 치밀어 오르네. 도대체 너는? 이처럼 더욱 새로운 분노를 산출해 나간다. 마음은 항상 머릿속에 환상에 불과한 감정의 메아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이해하면 알기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들은 감정의 메아리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에 전혀 자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 어떤 자극이 없어도 자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 즉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접속하지만 이것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근데 우리의 의근이라고 하는 건 과거 미래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현재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킨다. 그다음 수, 접촉한 것을 느끼는 작용. 접촉한 것과 느낀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접촉해도 느끼지 않으면 인식은 생기지 않는다. 수란 감각, 즉 느끼는 작용이다. 느끼는 장소도 촉과 똑같은 6개의 감각기관이다. 우리들은 안입이 설신의에 접촉하지 않는 것은 인식하지 않는다. 또 접촉해도 느끼지 않으면 인식은 생기지 않는다. 접촉해서 느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귀는 여러 가지 소리에 접촉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는 3대의 소리만을 골라서 취한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 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자신의 마음에 든 것만을 취해 기뻐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칭찬의 말을 강하게 느끼면 기쁨이 차오르지만 내가 그 말을 취하지 않으면 기쁨도 그 무엇도 없다. 느끼지 않는 것은 단지 그저 흘러갈 뿐이다. 그것은 물체가 물체를 접촉하는 것과 같다. 우리들은 느끼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없고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은 인간만이 아닌 동물도, 새도, 벌레도, 아메바도 생명이 있는 것에 그 어떤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식에 있어서 접촉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이다. 느낌, 우리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이 3가지 영역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3가지 영역은 육체적인 느낌도 있고 정신적인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괴로움이 고뇌지만 육체적인 괴로움은 통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고, 락, 불고불락. 그죠? 고는 육체적, 정신적. 락도 정신적, 육체적. 불고불락은 둘 다를 떠난 거예요. 같이 있거나. 그 다음 느낌의 이해가 깨달음의 길. 우리들 인간은 느낀 것을 인식한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거기에 나라고 하는 환상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순간 나는 봤다 라고 생각한다. 귀로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 순간 나는 들었다 라고 생각한다. 즉 보다, 듣다 등 무엇인가를 느낄 때마다 나라고 하는 환상이 나타난다. 느끼는 작용에서 나는 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이 나라고 환상을 낳는다. 즉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린다. 인간은 나라는 환상에 극히 집착한다. 나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 둘도 없는 자신, 본래 모두 부처다 등의 말을 들으면 즐거워진다. 그것은 우리들의 허약함에서 온 것이다.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원하는 것도 자신의 약함을 부정한 상태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병이 든다. 실망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이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항상 마음이 어딘가에 불만과 불안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런 약함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 안에 확고하게
멋진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불교 수행은 접촉과 느낌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불교 이외의 거의 모든 종교 수행은 느끼는 작용을 얽어무리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며칠 자지 않고 주문을 계속 읊조린다든지 차가운 폭포수를 맞기도 하면 신비 체험을 할지도 모른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을지라도 그것은 이상 인식의 세계이고 자신의 약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다. 붓다가 출가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했다. 그러나 고행으로 얻어진 것은 느낌에서 생긴 이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엉뚱한 인식, 가치 있지 않은 특이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고행을 벌였다. 그 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 즉,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순간 생하고 멸하는 무수한 느낌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수한 느낌에서 생긴 나라는 환상의 집착을 없앨 수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마음의 평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떠오르는 건데 항상 다른 것과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즉, 이 쪽빛은 쪽빛이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쪽빛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념적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예보다 빨강이 아니고 파랑임을 아는 거다라는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쪽빛이라고 하면 쪽빛 아는 거를 통해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정윤 스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스님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아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에는 이미 가치가 들어갔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작용. 느끼면 인상이 남는다. 상은 언어 이전의 인상과 같은 것. 상은 인식한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작용이다. 인식한다란 이것은 이러저러하다 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개념을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아닌 동물도, 새도, 곤충도, 아메바도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보통으로 행하는 것이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의한 판단이 빠질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라는 판단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 판단은 각각의 생명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살기 위해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는 누구에게 가르침받지 않고도 한다. 각 생명이 각각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개념을 만들어낸다. 즉, 수가 느낀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이다. 상 이거 밑줄 치세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어머 좋다 이미지가 어머 나 이런 이미지가 좋아 이런 게 좋아 할 때 다 단어를 쓰는 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대승도 똑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취한다. 남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상을 취한다. 이 상 인상이 니미따예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니미따. 상 무상할 때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그 무상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개념을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언어는 모든 것을 동일화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튤립도 벚꽃도 꽃이라는 언어로 말하면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튤립과 벚꽃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있다. 상에는 언어와 똑같이 동일화하는 작용도 있다. 한편 구별하는 작용도 겸비하고 있다. 구태여 표현한다면 상이란 언어화가 되기 이전 접촉되어 느낀 순간의 인상과 같은 것이다. 어제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또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본다고 해보자.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에 어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마음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제의 인상을 지닌 인간상을 선택해내서 어제 만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초계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접촉한 대상은 순간순간 변화해 나가고 있다. 같은 사람이라 해도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 않다. 또 자신도 순간순간 바뀐다. 그럼에도 상해작용에 의해 동일 인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또 쌍둥이라고 해도 아주 같은 사람은 없다. 여러 가지 분리를 해서 구별을 하면 이미 엇갈리는 것은 없어진다. 우리들은 항상 상을 만들어낸다. 이 상 니미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자가 잘못됐어요. 마음 심자를 떼세요. 서로 상 썼어요. 니미따 안 적어낸다. 상은 명확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임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상이 약했던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을 기억이라고 부른다.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구별을 해서 나중에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는 것이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모아 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능숙할 것이다. 즉,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도 같다. 상이 많이 생기면 곧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외웠다, 기억했다이다. 단, 수에 한해서 서술한 나라는 현상은 상에서도 생긴다. 외부 세계와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우리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동일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상에 의한 망상이다. 아기였을 때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과는 신체도 생각도 변화하고 있을 터이다. 동일한 것은 이름뿐. 그런데도 자신이라는 불변의 동일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일체의 현상은 한 번뿐이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상이 생기고 사라지며 계속 흐르고 있을 뿐이다. 항상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저러면 어떨까? 라고 매번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 촉 일어났죠. 수, 느낌 일어났죠. 느낌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다른 것과 구별해요. 이때 다른 것을 A가 A임을 아는 거는 다 개념이에요. 순수하게 오리지널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 4까지 끝내겠습니다. 4.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 순간적으로 생기는 의지. 약한 의사도 강한 의지도 4의 작용.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을 4라고 한다. 인간의 행동은 모두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하게 한다. 행동을 일으킬 것인지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의지라고 해도 무엇을 하자라고 확실히 자각하고 있는 듯한 것은 아니다. 일본어에는 의사와 의지가 있다. 의사란 마음속에 떠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유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intention이다. 의지는 사물이나 상황을 완성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이다. 영어로 will이다. 여기서는 빨리어 세타나를 사로 번역했지만 의사와 의지의 양쪽 의미를 포함한 말이다. 한역불전에서는 사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뭔가가 보인다. 그때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보려고 하는 약한 사가 작동한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면 강한 의지가 작동한다. 계속해요. 사를 작동케 하면 낭비가 없어진다. 불교 경전에서 붓다를 뱉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붓다를 믿고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쓰여있다. 왜 사람들은 붓다를 믿었던 것일까? 붓다가 걸어가시면 그 걸음걸이에 모두 놀랐다. 머리를 돌리거나 팔을 휘젓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하는 쓸데없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걸을 때는 단지 걷는다는 행위만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왜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는가 하면 마음이 정돈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그 움직임만 사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점점 차분해지면서 신체 행동도 침착해지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설법을 듣지 않아도 단지 붓다를 뵙기만 할 뿐인데도 본 사람의 마음은 가라앉는다. 우리들도 의지로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하기도 하니 신체도 마음도 차분하지 않다. 그런 연유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끝내지 않은 채 도중에서 인생이 끝나버린다. 수행에서 사를 살리는 방법. 사는 업이다, 까르마이다. 업이란 반드시 결과를 낳는 잠재력이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현상은 과거 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현재 행위는 반드시 장래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업이 되는 것은 자신이 강한 의지로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무엇인가가 보인다, 무엇인가가 들린다 라는 인식에서 생긴 의지만이라면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잘 보고 싶다, 꼭 듣고 싶다 라는 감정을 동반하는 사는 업이 된다. 어렴풋하다 해도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선신소를 크고 강하게 기르고 자기 컨트롤하는 것이다. 자신의 나쁜 감정을 자각한다면
나에게 지금 나쁜 감정이 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좋지 않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선의 사에 의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암업을 끊고 선업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부딪혔다고 하자. 거기서 어디 보고 걷고 있는 거야 라고 상대에게 화를 낸다면 악업이 된다. 상대를 염려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선업이 된다. 일단 속수상이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거에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뭘까? 부처님은 들을 때는 오직 듣기만 할 뿐, 볼 때는 보기만 할 뿐, 걸을 때는 걷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그래요? 걸으면서 생각하죠. 딴짓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건 이제 자기 업을 산출시키는 거예요. 더 깊게 말하면 우리들이 행동의 기반은 다 자기의 습관적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느끼는 것들, 뭐 접촉하는 것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보통의 상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지금 만약에 화가 났다, 기뻤다, 짜증났다, 좋다, 좋고 나쁘도 다 변하는 거니까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특히 부정적인 마음에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중에서 똥파리처럼 나쁜 이미지를 떠오르는 순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은.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문사수하라, 들어라, 사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책을 덮어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답하세요.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색, 수, 상, 행식이다. 색은 육체고 수상, 행식은 마음인데 내 마음에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다. 이 노래처럼. 그래서 수는 느낌이고 상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서 다른 것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할 때 맹목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 다음에 그거에 우리 맹목적으로 반응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향상하고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자비심 있고 인격이 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떠오르는 생각, 느낌 이런 거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그 순간에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 업의 발동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 상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도 있다. 행의 작용이 다양하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땐 항상 7가지가 동반된다. 대승에서는 5가지예요. 7가지가 동반되는데 첫째 뭐라 그랬어요? 촉, 수, 상, 사, 일경성, 명근, 자기.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촉, 수, 상, 사, 일경성, 명근, 자기. 다음 시간에는 부지런히 나갈게요. 그 다음에 기도문. 아까 우리 수심파른 기도문 있죠? 피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거친 마음을 잘 조준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인데 마음을 닦아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수심파룬 8개를 읽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정들을 위하여 여의주보다 더 고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니 언제나 진정한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 자신을 누구보다 부족하게 보게 하시고 남을 가장 뛰어난 자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나와 남을 해칠 만한 번뇌가 생기자마자 정면으로 맞서서 강력한 방편으로 처음부터 막아내게 하소서. 성품이 사악한 유정 중생이 강력한 제업에 굴복하는 것을 볼 때 얻기 힘든 보물의 창고를 만난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나를 남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웃어도 그 부당한 피해는 내가 받고 승리는 남에게 돌리게 하소서. 누군가 내가 도와주며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아주 부당한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지식으로 보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생긴 이익과 안락은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며 어머니들의 모든 손해와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받게 하소서. 이 모든 수행이 세속 발품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상을 항상으로 알고 애착 없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아서 좋아요. 예스, 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 부처님께서 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방편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방편을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마음에 어떤 거고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정상만자들한테는 단호하게 끊어버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어떤 목적에서 이제 2번부터 대답할게요. 그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법 중에 부처님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하는 짓이 맨날 출가자짓을 안 해요. 욕심내고 남의 걸 탐하고 좀 특별하게 그게 치우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서 부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아니 당신 제자라고 하는 저 출가자는 저렇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 문 안에 들어왔는데 어쩌자고 저렇게 저속한 짓을 끊임없이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보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봤다는 건 그 X라는 사람의 전생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니까 이해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 방편, 우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부처님이 설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00년 전에 인도에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스토리만 갖고 딱 보면 맥락이 안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에 준하는 우리가 모르는 백그라운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불교에서 방편 하는데 이건 대승적 용어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방편을 쓰셨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방편이지만 부처님은 다 하셨어요. 그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를, 미래도 알고,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하룻밤 주기 중에 부처님이 다 이제 천상에 가서도 설법하시고 당신이 하고, 당신이 누워있는 시간은 짧지만 당신이 관찰하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수행하는 수행자 중에 내 설법을 듣기에 깨달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밤을 부처님이 9가지로 나눠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찰나에는 당신이 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면 저 사람한테 지금 깨달음을 줄까라고 아셔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나무 밑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걸만 한데 왜 이 사람들이 수행이 안 될까 부처님이 한번 보셔요. 근데 목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왜 우리 조용한데 너네들이 들어왔냐 뭐 이런 거라서 부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방편이라는 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편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방편이 아니죠. 그분의 지혜죠. 그죠? 저는 일단 그런데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대승불교는 끊임없이 성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관찰한다면 이쪽 아비달마 그쪽에서 우리 범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편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항상 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좀 웃긴 일인데 부처님이 여자 출가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폭행을 당한 게 있어요. 어떤 여자가요. 인도는 너무나 그때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저런 사람을 불법 문중에, 그러니까 법문 중에 우리 얘기하면 출가자를 인정해야 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데모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자한테 오라고 그래요. 너 느꼈냐? 아닙니다. 강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든 거에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떠나서 딱 얘기하면은 가치에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죠? 예, 질문에 대답됩니다. 또 질문이요? 자, 오늘은 젊은이들이 많이 보여요. 행복합니다. 또 오세요. 그리고 다음 7월에는 이제 여기 무차법회가 있으니까 8월에 이 책 꼭 갖고 오세요.
이제 더 안 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좋은 건해주신 박사분께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3대 예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